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죽도록 충성할 힘. 죽도록 충성할 힘.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이어서 제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 힘을 주시는 예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회개케 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정말 신발 수중 두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냐? 요한 보고 당신이 어떤 선지자냐? 또 어떤 한간에는 당신이 다시 올 엘리야라고 하더니 당신이 엘리야냐? 심지어 제자들도 요한이 정말 엘리야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고 요한은 엘리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은 나는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그 일을 준비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1절 그 말씀만 한번 읽어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신발 수준도 들 수 없을 만큼 나를 예수님께 비교하지 마라.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에 성령으로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요한은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관계라고 그랬죠. 가까운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도 안 내고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를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또 성령의 사역을 하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겠다.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사람들은 이 능력이 다 어디서 왔냐? 근데 요한은 일반 사람들처럼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그는 야인이고 초인이고 인간 세상에서 일반 육신과 전혀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성령을 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러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바로 예수님, 그분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다 표현은 안 했지만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역은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 지내던 그런 제사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시대는 복음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가 아닌 예배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시대는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 곧 복음이거든요.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을 가르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지치고 고단한 그런 지배 받고 자유가 없는 식민지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것이 다 항상 우리가 언제 독립해서 우리도 로마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그런 새로운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항상 자기들끼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아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때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하고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아마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당장 뭐 엄청나게 직장과 사업이 열리고 막 축복이 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런데 오히려 더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끝까지 견뎌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돈이 보인 거예요. 이참에 차라리 돈이나 벌어볼까. 불교가 참불가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참불가가 나오고 불교의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 유치원을 만들고, 또 불교가 새벽, 불교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것이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년 그 정도, 30년, 35년 그 정도일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안수 집사가 들어가서 그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이 또 기독교 또 이런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 집사,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불교에 들어가서 이 참불가를 만들고, 옛날에 참불가를 만들었을 때 최초에 부른 사람이 그 조장 잘하는 그 가수 아니냐? 그 김동화라 그러냐? 김동화 저기면 유명한 가수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가던 가수. 그 화상을 입고 아마 고생을 하다가 그가 불교에 심취해서 그랬던지 어떤 인연으로서인지 그 참불가를 제일 초창기에 처음 부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들어와서 또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찬양 사역자가.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나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한 70 넘었을 텐데. 너를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할 게 김동화라고. 김동화 그 노래 잘 부르던 가수. 옛날 노래 잘 부르다. 그래서 내가 그분 그 만나면 얘기 항상 제가요 그 옛날에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요 뭐 옛날에 가요 톱텐도 나오고 뭐 이래. 하여튼 뭐
들어보면 내가 귀에 좀 익은 노래도 있어요. 그분이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불가를 작사 작곡해서 부른 사람. 그걸 계속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불교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한 사람. 그 사람이 안수 집사로서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이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온 건 당장 부자가 되고 뭔가 막 유명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 시험이 오고 엄청 어려움만 생기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은 내가 내 돈 내고 충성하잖아요. 응? 내 시간 내서 충성하잖아요. 누가 알아주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게 내 상급과 멸류관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꾸 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불교로 가야겠다. 불교에 가서 아는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 들어가서 기독교식으로 이걸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자기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른 김동완 가수가 돈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이 그래서 참부가를 만들게 했고 참부가를 부르게 했고 불교에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응? 불교에서는 연부를 하는 거 있고 불경만 있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무슨 찬불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복음 찬송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참복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만들고 성경학교를 만들고 그 불교 성경학교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불교도 합니다. 자기가 그 가서 다 만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포교 활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거기는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자기는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불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하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왜 혼자 갔겠어요? 여러 사람 데리고 같이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그거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이 되냐? 그게 믿어지냐? 응?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천국 못 간다. 어차피 천국 못 갈 바에야 돈이나 벌어야지. 그래서 불교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의 기자가 그걸 취재하고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교회는 드러나는 것도 없고 칭찬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돈 내고 충성하고 그게 자기는 싫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려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술법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그래서 달란트 비움
10문화의 비유 중에 마지막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10문화 남긴 자에게 줘라. 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10달란트가 있는데 왜 그걸 한 달란트 뺏어서 그리로 줍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되리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는 것마다 하늘나라에 더 상이 되는 거예요. 상급과 멸관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이 땅에 수고한 것도 하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세계가 보이는 영적 세계,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표현하자고 하고 말씀드리자면 죽도록 충성할 힘이 뭐예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피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권능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권능, 곧 힘인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우기 때문에, 내 가문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냐,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며, 그 임하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 갈라디아서 3장의 2절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뭐야? 믿음으로 받은 것 아니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어디를 나가든지,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세상으로 돈 되고 유익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쫓아다녔죠.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이고 도움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그의 학문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잖아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만큼 세상에 그런 명예, 돈, 자기의 어떤 인기, 이런 모든 걸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 정도 그 힘이 뭐예요? 이 힘이 죽도록 충성할 힘이에요. 그 위에 사도 바울은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때에 그는 하늘나라가 열려서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하늘의 3층층 세계를 각 경험하고 왔는데, 그가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일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다 알고 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을 지켜도 상이고 이긴 자에게 상이 있고 진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싸워 이기라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을 죽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으로 살면, 결국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으로 살면 이 땅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멸관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더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아마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충성 맹세도 하고 막 그랬던가 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 비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는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지 보여주거나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를 나도 모르는데 네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한번 읽어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그때 뭐라고,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준비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힘써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그래 진짜 참 가치 있는 교회의 삶이고, 또 마지막 때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때 하늘의 상급과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성문학교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책망도 하지만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죽도록 충성할 그런 이유가 분명해야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적당히 하고 중간에 포기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갈 때도 그는 자기 목숨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조금도 내가 대가를 생각하는 이렇게 오히려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거예요. 9장 16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 죽도록 충성할 목적,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때로는 이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양 사역을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할 만큼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어떤 충성을 하든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막연하게 믿어지면 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혼자 있을지라도 뭘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때 어려서 부르는 노래,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또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7살 때인지 10살 때인지 그때 가서 제가 처음 배웠던 노래,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손에가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 찬양 너도 알지? 지금도 다 하는, 이게 참 유명한 노래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 그 삶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모셨다는 거, 성령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구약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내 안에 와서 계시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건성으로 적당히 하는 것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스레 보시고 충성으로 보시고 하늘에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준비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당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적당히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적당히 하지 않고, 성도들 돌아보는 데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온 교회들마다 다 일일이 편지를 써서 계속 관리하는 거.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금방 갑니까? 배가 좋은 게 있으니 배를 타고 갑니까? 지금은요, 몇 시간이면 그냥 모타 있는 그냥 배로 가면 그냥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노를 져서 가느라고 어떻게 해요? 몇 달씩 걸려요. 몇 달씩. 그냥 몇 달씩 걸려서 가는 거예요. 예, 봄에 출발하면 여름에 도착하고, 가을에 출발하면 겨울을 지나서 도착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데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요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지. 비행기 타고 뿅 가지. 응? 그 뭐 하도 들어서 뭐 별 재미도 없는 얘기지만, 일상우태 때 굶어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손주가 그런다, 손주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냐? 컵라면인데 컵라면 먹지. 뭐 그런 애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응?
그런 얘기 뭐예요? 그런 애들한테 안 통하잖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신대. 구약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내게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응? 또 읽어봐. 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구약에 된 일을 말씀하시고 현재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미래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애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암기력이 생겨서 외워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일이 있을 것이다 가는 거예요. 응? 가라고 하신 심부름 시킨 그분이 가면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도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아요? 확실한 것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군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올 때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이요. 기도만 하면 되냐? 왜 그냥 내 돈 쓰고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니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 돈 쓰고 그렇게 하냐?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야, 날 쳐다봐. 반주자도 넌 날 쳐다봐. 날 자꾸 쳐다봐야 돼. 핸드폰 보지 마요. 한번 읽어봐. 천성이 읽어봐.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게 보는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육에서 이 육신의 사람이 누구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뭘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냐?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교회를 다녀주는 줄 알아. 난 그런 사람 많이 만났다니까요. 짧은 목회지만 내가 1년 다녀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떠나더라고. 진짜 막 우울증으로 이 아파트 거기서 우울증으로 날마다 심지어 그래요. 바깥 누가 나오라 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거기 아마 11층인가 10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응? 우리 박혜석 권사님은 기억되잖아요. 이름은 모르지. 나도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얘기해. 오늘 내가 신방을 갈 때는 아마 10일인가 또는 20일인가 매일 갔어요. 뭐 매일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요. 목사님 자꾸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요. 창밖에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고. 근데 내다보면요 그 창밖 끝에 그 잔디가 쫙 깔리고 거기 끝에 꽃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펴 있대요. 여기 와서 놀자고 그러는데
거기를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정신이 바짝 창문 바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낭떠러지기야. 창문 몰고 나가면 죽는 거야. 그렇게 미혹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무슨 병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귀신 역사예요. 우리가 매일 가서 귀신 몰아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한 번에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질 않아. 기도하면 머리가 안 아파요 이러고 꼭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꼭 껴안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반세들은 못 잤다고 그러고 결국은 그가 고침받고 깨끗하게 되니까, 자기 여동생 부부가요, 한쪽 그 방을 내줘서 거기가 살림을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를. 그 여동생이, 목사님, 어느 날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어요. 우리 신랑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옷 갈아입고 또 와서 거기서 살고 항상 그래. 왜 동생이, 언니가 매일 죽으려고 그러고 또 아예 살림을 못하니까, 아이들은 둘씩이나 되는데. 그가 고침을 받고 이제 자유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유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1년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다녀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다녀도 되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병 고쳐주신 은혜 감사해서 제가 1년 동안 다녀드렸는데 이제 더 못 다니겠다는. 그리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 부천월로 이사 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아마 한 2년 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사님 사모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다닌대.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잘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녀드렸으면 됐지 않냐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요, 병을 고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요 한신빌라 바로 가자마자 첫 집이야. 가자마자 첫 집에 또 한 분, 그분이 2층인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져 죽고 싶어서 창문을 열면 지하가 있고, 지하 1층 있고 위에 1층인가 보다. 떨어지려고 보면 바깥에 1m 뿐이 안 된다, 이렇게 땅이. 그래서 떨어져 봐야 죽지도 않고. 그러나 편지를 보내서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누군가가 소개해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고 보니까 그냥 매일 술 먹어요. 우울증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을 못 만나요. 근데 그 아들, 딸이 중학생인데 진짜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날마다 그 엄마가 힘들어하면 심부름 해주고, 술 사오라면 술 사오고, 엄마가 막 힘들어하면 같이 울고, 엄마 하지마. 그 아이들 진짜 불쌍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든 데는 진짜 밤 12시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오늘 뒤집어서 집 다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이불 꺼내놓고 불에 놓는다고. 이제는 같이 죽자.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도 못 만나고.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은 일본에서 돈 벌어서 그때 당시 한 달에 700만 원씩 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저쪽에서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 얘기인데, 그분도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래, 내가 목적은 잘 사는 건데 술 담배 딱 끊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선거철인데 자기가 선거하는 철에 어느 사람 앞으로 왜 다니면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 그 사진 메고, 그래서 뭐 기호 1번, 기호 2번 뭐 이러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이 연결해줘가지고 거기를 다니는데 주일날도 빠지고 거기 나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일당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학교에 그 아들, 딸 다니는 학교에 그 뭐예요? 그 학교 무슨 학생 엄마 회장이냐 뭐냐? 무슨 회장? 크게 얘기해봐. 무슨 회장 하잖아. 왜? 엄마들. 그 회장한데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선생님들 제가 다 이번에 밥 사드렸대. 그럼 열심히 활동을 이렇게 일을 해요. 열심히 활동하라고 일을 해. 그러더니 내가 진도 잃어버리잖아. 여기 효마을, 그러니까 인양 아파트 옆에 그 무슨 아파트지? 그 효성 아파트, 그 꼬마 아파트. 거기에 맨 위층인지 하여튼 뭐 그 집 한 채가 있었어요. 뭐 하여튼 지금 내가 거렴풋이 지나가서 잘 몰라.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뭐 그거를 뭐 준다고 했던가 빌려준다고 했 전세,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거 뭐 하여튼 그래 내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참 저참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서울교회 목사님이 꼭 그래, 그런 자녀가 병들었으면 가족을 다 불러오게 하고 가족이 꼭 예수 믿고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진짜 예수를 잘 믿을 때 고쳐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쳐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따라온 사람은 거의 몇 명이에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는 속에 같이 합류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속, 자기 유익,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믿어줬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그런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속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은 대로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그를 미련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믿음 생활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갖지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날마다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한쪽 발 들고 있는 거야. 황새가 왜 한쪽 발 이렇게 들고 있는지 아냐? 그 황새는 잘 때도 한쪽 발 들고 있어. 그렇게 들고 자. 그게 신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한쪽 발 들고 있는 그 이유가 어느 시간에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냥 팍 차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황새한테 물어봤어? 그 마음은 아냐 이 말이야. 왜 들고 자는지. 근데 여러분,
겨울에 얼음 있지, 얼음판 위에도 그들은요 한쪽 발 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발실에서 교대로 든대. 교대로. 그 물어봤어? 걔들은 그렇게. 근데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승원지 진짜 승원지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휘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넘어져. 반주자도 너 마찬가지야. 한쪽 발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밟아야지. 응? 집사 권사도 성도들도 그래고 한쪽 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걸핏하면 세상으로 나가볼까? 그냥 그 세상에 여기로 갔다가 아니야 교회야, 또 교회로 가서 한쪽 발 들고 있다. 이건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 우리는 아예 예수 안에서 뿌리 박아야 돼. 할렐루야. 아주 두 발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 없이는, 그 성령 충만의 힘이 안 오면 죽도록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얕게 살아야지. 아주 예수를 믿어도 얕게 믿는 사람도 있지. 그럼 자기 깐에는 그게 얕게 하는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못 나오면 밤에 나오든지, 밤에 못 나오면 새벽에 나오든지, 그것도 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아니 미련한 사람들 잠도 없냐? 저는 저녁 기도하고 자도 충분히 자거든요. 저도 밤에는 열심히 자려고 애를 씁니다. 자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찌감치 한 10시부터 밤 기도 끝나고 바로 자야겠다. 너무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그때 자요. 참, 제 이 몸의 시간은요, 몸에 잠자는 시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이면 딱 깹니다. 그래서 아, 세미님의 갈 시간 됐구나. 아, 진짜 엄청나게 잘 잤다, 진짜. 아, 잘 잤다. 깨보면요, 12시 안 됐어요. 그때, 아,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때 이때 일어나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고 또 자자. 그게 안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도 잠이 오면 또 자야 돼.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잔 것 같은데 눈 뜨면 30분 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불면증 때문에, 오전에도 누가 기도받는데 목사님 제가 불면증 때문에 죽겠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도 죽는가 봐. 그게 진짜 사람 잠을 못 자면 죽어요. 사람은 그 수면을 취할 때 온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응? 이게 정상으로 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된대요. 보통 8시간 이상을 자야 된대. 최하 바쁜 사람은 어떻게 6시간에도 자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해봤으면. 그런데 그렇게 시큰 자고 죽으나, 조금 덜 자다 죽으나, 그 조금 덜 자서 일찍 죽었다, 일찍 죽어서 천국 간다면, 상급 받는다면 그쪽을 택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 보세요. 미련하게 잠도 못 자요. 난 몸이 그렇게 된가 봐. 제가 예전에 막 밤 12시부터 2시까지 꼭 기도하는, 그것도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었고, 또 2014년 전
그때부터인가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새벽 예배까지, 벌써 기도하다 어떤 데 보면 새벽 예배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또 못 잤네. 너 잠 못 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님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제가 바꿨어요, 생각을. 얼만큼 잤던지 그다음부터 못 자잖아요. 그러면 못 자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을 잤어도 깊이 자고, 그러니까 잠이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뭐 말하든 말든 이렇게 내 혼자 잘 잤다, 많이 잤다, 난 이만큼 자도 충분하다, 반드시 난 많이 잤다, 괜찮다. 근데 어떤 새벽 예배 나가면요, 설교 시간에 자꾸 졸려서 막 눈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목사님 왜 저 이상하나 행동이,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진짜. 누워서 잘라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근데 마귀 역사는 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또 내가 또 궁금한 것 또 할 일 성경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요, 어느 때 잠이 오냐면 4시쯤 되면요 자고 싶어요. 근데 그때 누우면 6시나 7시에 눈 떠요. 2시간 자고 나면 2시간, 응? 그렇지? 4시, 5, 6시. 새벽 예배 끝나면 눈 뜨게 된다요. 그렇게 악한 영들은 그렇게 또 방해도 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한다. 이것이 정말로 세상으로 살면서 보면, 육신대로 살면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가끔씩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던 말던 자기들이 무슨 간섭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옛날에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육의 사람은 미련하게 보는구나, 성령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낮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 복음 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밤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야. 그냥 또 깨면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슨 삶인가? 엄청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 아니에요? 아니, 밤에는 자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그렇게 또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사람이 잠이 모자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비실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명이 단축된다면 조금 덜 살고 가는 거지. 이 세상이 볼 땐 미련한 짓이요. 엄청나게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걸 가지고 죽도록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다가 죽고, 충성하다 죽고, 예배드리다 죽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다 목숨을 건다, 그 말이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그 교회 가는 교회에서요, 그 교회 중직이었어요. 중직이었는데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방팔방 별걸 다 해봐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악화된 거예요. 재발한 거예요. 그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병원에서는 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 집에 나와 있으면 휠체어에다 태워서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알고 가족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에다 드리다 죽어도 문제 삼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항상 앞에 이쪽에 중간 좌측에 세 번째 줄 앉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보니까 인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설교 중간 거기도 대형교회니까 방송 나가지 성도들 보지. 그럼 나가서 어떻게 인종시켜 줄 수 없잖아요. 설교 듣다가 뭐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죽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가 자기가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살고 나를 오라고 부르신데, 그런데 그는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이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죽기 때문에 괜찮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50대 후반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항상 밝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항상 그래요. 집에서도 고통스러울 때마다 혼자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깝고 좀 힘들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가족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엔 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누가 막겠어요? 이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인종하는 거예요. 숨을 거두고 옆으로 자기 아내 어깨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인종한 거예요. 다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수습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그 목사,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했다면 그 문제예요. 신고해야 되고 경찰 와서 이게 무슨 이유냐, 뭐 교회에서 뭐 한 거 아니냐, 뭐 별일 얘기가 많겠죠. 근데 가족들도 문제 삼지 않고 교인들도 누구든지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왜?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일을 하시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 죽었습니까? 전도하다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키는 일을 마감하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고 성령의 사람이 볼 때에 한쪽 다리 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헛수고한다. 참 안 됐다. 헛수고하네.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부끄럽게 받을지 몰라도 마음 없는 충성,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충성은 죽도록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꼭 죽어야 죽도록 충성이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가슴에 안고 나도 주님처럼 살다 주님처럼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일 가는 거예요. 죽을 텐데도 가냐? 가는 거지. 너 예수를 말하면 죽을 텐데 그래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살리니까. 예수 말하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걸 마다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죠. 응?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걸 마다합니까? 싫다고 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다가 그렇게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승천할 때 500명인데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자주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 마지막에 만찬하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근데 그 마가라고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방,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120명 정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죽도록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의 일 할 때 꼭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일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오늘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욱 육을 벗고 영혼의 때를 살아야 되는 우리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생명의 그 축복을 받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거든, 믿어지거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배가 고파 죽겠다고 잠시 더 살자고 썩은 음식을 먹더니 죽더라는 거야. 어떻게 남들이 이런 걸 버리냐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지. 남들은 그게 이미 독인 줄 알고 안 먹는데 그걸 주워 먹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살고 싶어서 애쓰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워 먹던 죽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술을 그렇게 소주를 좋아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소주가 있더래. 그래서 벌컥 마셨는데 그게 청산가리라니. 어떤 놈이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간사실에 제가 가봤더니 그분이 그 입안이 다, 이 말을 막 하면 이게 피가 튀어나와요. 이게 다 타서. 청산가리는 살을 녹이는 거거든요. 응? 하여튼 그분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고 선교사가 되겠다. 원래 그 사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일을 해도 하루만 때우기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당 받고 하루 일하는 사람. 주인은 절대 하루 일당을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 왔을 때, 저도 시골에서 일해볼 때 사람들을 막 20명, 30명 모아놓고 일을 하면 그분들이요 10분만 일을 해도요 제가 하루 종일 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어두워서 일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도 미리 얘기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내가 내일 멀리 떠나서 주의 일을 하고 오는데 내가 내일 어디 경기도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좀 다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응? 제가 그분들도 알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 또 죽을 똥 살 똥 하거든. 모든 일을 정말 내가 신앙 양심대로 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일을 가서 그렇게 하냐? 나도 남의 일을 가서 양심껏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죽도록 해봐야 내가 일당 받는 일이라면 하루 일당 받으면 끝나. 주인은요 그렇게 데리고 일을 하면 주인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막 생각해 보세요. 한 20명이 10분만 일해도 내 혼자 하루 종일 하는 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더 하자 열심히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몇 사람에게 야, 이 집사 김 집사 이번에 좀 일 좀 그렇게 해줘. 내가 오늘 이거 맞춰야 돼. 안 맞추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일찍 맞추면 일찍 가는 거고 좀 늦어지면요 막 그렇게 늦게까지도 그게 누구의 주인이 주인.
육의 세계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욱 육을 벗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육의 일은 아무리 목숨 걸고 해줘도 버리고 가야 돼. 육신의 것은 아무리 해줘봐야 내 거지요. 세상 거야. 이 육신인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어도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해요. 결국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은 다 남주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령 충만한 영적인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영혼의 몫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몫으로. 내 영혼의 몫으로 하는 건 버릴 것이 없거든요. 내 영혼의 몫으로 하는 것은 정말 죽도록 충성할수록 하늘의 천국감 뭐가 된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잘 되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열려야 되고 그 열리는 것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육이 있지만 영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멘.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의 충성은 뭐예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충성은 땅에서는 빛이 안 나지만 하늘에서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면 그런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따라해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읽어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일이 없다는 거지. 옥수수를 심었는데 밀이 나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잎은 같은데 포도나무는 같은 것 같은데 나는 달린 거 보면 다른 포도가 달려요. 응? 고봉이 나오고 일반 포도 나오고 산모루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보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똑같이 포도나무인데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나무 그 누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같아도 열매가 틀린 것처럼. 근데 마지막에 무엇을 심든지 내가 어떤 종자를 심었든지 결국 거두는 것, 그 열매를 거두는 거라. 심는 것은 속임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작물 어떤 것도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심었으면 하늘나라가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가 얼만큼 했기 때문에 얼만큼 주신데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잣대 하늘나라의 계상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나 세계 나라 면적을 얘기할 때 보통 헥타로 그렇게 애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방미터로 하면 너무 이게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숫자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으로 말하든지 일정으로 말하든지 일단위로 말하든지 그 많은 단위를 말할 때는 그렇게 산을 말할 때도 일정보, 일단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거 말할 때요. 그래서 300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일정, 일단보 뭐 3000평 이렇게 표현할 때 큰 단위를 줄여서 말하잖아요. 조금 심었는데 엄청나게 거두고 그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콩을 심었는데 밭을 거두고 밭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는데 하늘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늘나가면 빈털털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더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 단위, 이자 둘 단위 그게 아니라니까. 천만 단위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하늘에는 이런 상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기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영원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계산으로 안 되는 상급과 멸류관이에요. 어떤 데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정말 가장이 가장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아내로서 아내의 아내 역할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우리 교회 여자들 빼놓고 난 우리 교회 여자들처럼 가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응? 누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얼마나 이쁘게 잘해서,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 하늘 나가면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얼마나 부모 역할을 잘해서 그런 상을 받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그 일을 수종들기만 했는데 예수님도 빠지고 성령도 빠지고 그 모든 주님이 도우신 것, 성령이 도우신 것이 내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상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한번 고기만 읽어봐. 응? 고기만 쏙 빼서 읽어봐. 응? 천년 동안 예수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 위에 상이 열무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더 많은 고울을 맡은 왕이 있고 적게 맡은 왕이 있을 것이다. 상급의 차이죠. 상급의 차이. 그런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왕같이 산다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거기도 또 읽어봐. 응? 영원 천국에 들어가도 왕같이 살게 될 것이다. 찾죠? 그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차라리 거기를 읽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만 이런 걸 시켰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 내가 힘들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핍박이 올지라도 왜 남은 저렇게 가벼운 거 쥐어주고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걸 쥐어줍니까? 무거운 거 쥐면 그만큼 상이 큰 거지. 말 한마디에 휘뚝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겨우 쫓아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한번 읽어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행했으면 성령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행했으면 육으로 행한 대로 지옥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원한 평안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능력이고 이 땅에서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능력인 줄 알지만 우린 영원히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육으로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으로 사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바로 은사로, 달란트로 내게 주신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의 요구를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봐야 그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이 쓰시는 몸이고 죽어도 영혼을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아멘. 살아도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그러다가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또 한번 읽어봐. 로마서 14장 8절이냐 8절 읽어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인 사람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할 이유가 분명해야지. 자기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는 실패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땅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하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1등 상은 한번 못 받아봤지만 천국 가서는 그보다 훨씬 좋은 상은 받아야 된다. 1등 못한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세상 1등이 천국 1등은 아니야. 세상 꼴등이 천국 꼴등 아니야.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세상에는 1등 못하지만 천국 가는데 1등하고, 아멘. 세상에는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넉넉히 천국 가고 하늘 가서 정말 1등보다 더 큰 상 받고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사는 이 삶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한 사람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분명하니, 이렇게 하려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되다니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주님의 사도, 성령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전도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노래에 목숨 걸고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막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예수에게 목숨 걸고 천국에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몸이 있는 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충성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최고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충성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의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죽도록 충성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의 것이니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옵소서. 만들어주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로 간절하게 아주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자란 단원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